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폭염으로 또 태풍으로 이렇게 날씨가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맑은 하늘이 파랗게 빛나고 또 가을에 문턱에 성큼 다가온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풍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금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생활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더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소중한 이 십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자손의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셨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10가지 계명,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10계명 서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모세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분이신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 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 땅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있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고센 지역에 거주한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파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잘 대우하다가 요셉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노예로서 혹독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에서 너무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종생활 힘듭니다.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응답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시내산 뜰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소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경험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 서문에서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0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 이 계명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대인 계명이 6가지, 대신 계명이 4가지, 합쳐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3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모세 너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종교다운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거나 달신을 섬기거나 별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힘이 세니까 코끼리를 신상을 만들어서 코끼리를 섬기고, 또 큰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를 섬기고, 또 뭐 바위가 큰 거 있으니까 바위를 섬기고, 강을 섬기고, 이런 코끼리나 산이나 바위나 자연의 어떤 그 형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 만들어서 섬기는 것.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이를 성신,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돌로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복주는, 또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절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내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상을 섬기는 그 죄는 자손의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 4대까지 죄를 갚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뭐냐?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죄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대에 가면, 지금은 군대가 조금 많이 이렇게 상하 계급이 많이 그 권위가 많이 약화됐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병장, 하사, 소위 특히 이제 사병들 사이에 1병, 2병, 3병, 병장, 이 계급 차이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병장 정도 되면요, 아주 그 권한이 셌는데, 병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 쫄병, 이제 1병, 2병, 이제 후임자가 들어오면은, 그걸 기합도 주고, 막 이렇게, 일도 시키면서, 야, 나는 하나님과 동교동창이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좀 주의 주기도 하고 좀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교들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나 대대장이 더 높나, 대대장이 권한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계속되고 교회 총성 봉사했는데 어려움이 계속된다. 이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왜 힘이 없으신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극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해서도 아주 다른 계명과 비교했을 때에 상세하게 기록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이란 말의 뜻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뜻입니다. 평안하게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기억할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기억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네 계명, 네 번째 계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멈추시고 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는데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은 뭐냐? 7일 동안, 일주일이 7일이죠. 일곱째 날 7일을 하나님이 쉬셨는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6일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또 안식한다.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대충 일해서는 안 돼요. 놀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힘써 일해야 됩니다. 힘써 일을 해야 되고 나의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힘써 6일 동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제7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내 자녀, 아들과 딸, 내 아들이나 내 딸도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여종도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말고 또 내 가축도 일을 시키지 말고 또 내 집 앞에, 집 안에 있는 내 집안에 머무는 손님도 일을 시키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은 쉬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6일 동안은 놀면 안 돼요. 힘써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나도 쉬고 아들도 쉬고 딸도 쉬고 남종도 쉬게 하고 여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고 내 집안에 있는 손님도 쉬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1절인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 4가지 계명,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4가지 계명, 대신 계명. 첫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조건부 약속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거처가 되는 땅은 누구에게로 온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는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에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10계명 6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다른 이성과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 간음에 해당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육체적 관계를 갖거나 정신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 성적으로 결혼하는 것, 이것은 다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생활 속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이성에 대해서는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율법 해석을 하실 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것, 이것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 것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남자 종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여자 종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소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나귀를 탐내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보다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별이나 달이나 또 태양,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코끼리, 산, 바위, 강, 나무, 큰 언덕, 이런 것을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주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 죄를 갚는데 3, 4대에 이르기까지 죄를 갚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6일 동안 놀고 7일째 또 안식한다는 것은 안식이 아닌 거예요. 6일 동안 내 모든 해야 할 일을 힘써 행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하는 안식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가족들 모두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식일을 복되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을 효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랫도록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단문으로 되어 있고,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가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4계명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올바른 윤리를 이 십계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내 가족들도 잘 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이웃도 잘 되는 축복의 계명이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잘 지켜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랑관계 속에서 복된 삶의 법칙이 되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복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